사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의 노래 참고 사랑을
때 세상은 죽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새아기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딸이 한 명 올라왔습니다. 이유나 아기 2월 10일에 태어났고요. 우리 이동규 성도, 정유리 성도 가정해 주신 첫 번째 아기입니다. 지금 청렴회 소속돼 있는데 이렇게 아기, 자, 저쪽에 마주 바라보고 성도들 보게. 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을 마이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집에 가면 좀 안아주고 그래요. 알았죠? 기도 좀.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 건강과 평안 누리고, 네, 지금 어렵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유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유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빠 엄마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유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실 일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빠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딸로 자라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에 낳지만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서 키워주시옵시고 이 귀한 아기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열어주시고 악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순결한 지혜로 채워주시고 무병하게 강건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커지게 해주시고 뜻도 커지게 해주시고 세상에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가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표관대로 삼고 살게 하시며 아빠 엄마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기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식구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빠 엄마 하는 일에 복 주셔서 아기 뒷바라지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가정을 한없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안에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가정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 밑에 내려가요. 아이고, 잘 키워요. 이 시간 다 함께 손을 펼쳐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주일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귀한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서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주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 가득하지만 하나님, 부족함과 나약함으로 인해 실수하고 지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사오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공산주의라는 강력한 우상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는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위정자들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철폐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들이 복음 전파 사역하는데 방해하는 그 어떤 법안도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제자 삼는 사역 잘 진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준비된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악한 사단 권세와의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기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송 담임 목사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마다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원하시는 인생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 속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병든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약한 심령이 용기를 얻게 하시며 고단한 삶 속에서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주님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노래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 참 감동이 되시죠?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또 일본에 연주여행 가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하는 내용을 이렇게 다 자세하게 안내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 다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라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지나간 6달을 회고하면서 다가오는 6달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입니다. 여러분들의 상반기와 하반기를 잇는 기도의 고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토요일과 요 다음 토요일은 영락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상기도에 모이는 날입니다. 여러분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끝나면은 시원한 냉면도 다 드시고 산상기도에 또 향수를 다시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데 많이들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는 6월을 사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의 말씀을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10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이 사람이 회복된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축하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될 것 같은데, 꼭 삐딱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서 그래서 빈정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 2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거다라고 빈정대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대답이 12장 28절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그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신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명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데서 장차 올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미래에 존재한다기보다는 현재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단한 세상이지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도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편한 것만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긴 있지만 감사하며 살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의연했던 다니엘,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음에도 기뻐서 찬송하고 한밤중에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 속에 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비록 자신들의 인생의 환경이 궁궐이 아니고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개의치 않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이미의 차원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드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기는 했으나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하는 아직 아님의 차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는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도 마귀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마귀가 준동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 역으로 생각하면 다니엘같이 신실한 분이 사자굴에 왜 들어가야 되나, 바울과 실라 같은 분이 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지, 이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상당 부분이 완성을 기다리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생각하면서 왜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 요 이미와 아직 아님의 긴장, 요거를 잘 이해하면 이 에스더서 오늘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 10장은 단 3절입니다. 1절은 페르시아 제국이 강건한 것을 보여주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2절은 그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도 아마 왕조실록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은 그렇게 해서 존귀하게 된 모르드게가 얼마나 영광을 누리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래서 모르드게가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그냥 모르드게라고 안 하고 그 앞에 유다인이라는 걸 붙였어요. 그래서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돼 있어요. 이 에스더서는 쭉 읽어보면 유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늘 거기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불리하게, 어떤 때는 유리하게, 어떤 때는 영광스럽게 등장하는 거죠. 왕후 후보를 뽑을 때 에스더가 거기 가게 됐는데, 그때는 너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던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자기가 절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면서 오히려 나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학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때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는 아주 위험천만한 신분이 되는 거죠. 히틀러 치하에 유대인이 위험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시고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바꾸면서 위기가 기회가 됐고, 오히려 하만이 죽고 그의 종족이 무너지면서 유다인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니까 유다 백성까지 다 돋보이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모르드게 앞에 유다인이라고 붙인 것은 이제 존귀한, 아주 자랑스러운, 어디 가서도 사람들에게 나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게 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이 유다인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아주 잘 산 걸로 전해집니다. 그들이 처음에 끌려올 때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서 거기 아주 요긴한 일들을 많이 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오랫동안 내려가다가 몇 차례 변화를 겪어서 현재 존재하는 나라가 이란이죠. 여러분, 이란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조가 고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란은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다인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 이상을 떠돌다가
1947년 5월 14일에 저 중동 땅에 현재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을 때 전 세계가 아랍의 눈치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는 거에 시간이 걸렸는데, 뜻밖에도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식 승인한 나라는 튀르키예고 두 번째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식 승인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아주 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어지게 된 것은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무슬림, 이슬람 혁명을 하면서부터 이게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전쟁을 하는 지경에 도래하고 있는데, 저들이 다시 예전의 평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이죠. 어쨌든 모르드게는 아주 존귀하게 됐어요. 아까 읽은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 10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9장에 가보면 그 죽었어야 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유다 백성이 기뻤겠어요. 모르드게는 총리가 됐는데 마치 애굽에 끌려갔던 요셉이 총리된 것과 비슷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살아남아서 얻은 기쁨은 출애굽의 기쁨이라든가 우리 민족이 8.15 광복을 맞이했을 때 기쁨과 유사하고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곧 목에 칼이 들어올 판이었는데 극적으로 살아남았으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그들에게 짜릿했겠어요. 이제 그런 축제를 즐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읽고 에스더서를 덮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야, 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데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가 변화해서 구원을 받았고 모르드게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로구나. 야, 대단한 짜릿한 이야기야. 그러면서 그냥 이 에스더서를 덮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에스더서는 거기 뭔가 하나를 암시하고 끝나고 있어요. 약간 아쉬움을 여운처럼 남기고 있어요. 그 아쉬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3절에 나오고 있는 건데, 여러분 3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요거예요. 그 2% 아쉬운 거가 그 다음이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궐에서 하급 관리로 일하던 죽을 고비에 처했던 그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와, 굉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아할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음이라고 번역된 미시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둘째라는 뜻이에요. 둘째. 2인자가 가지는 고통이라는 걸 우리 하만에게서 보았어요. 여러분 그 죽은 하만이 왜 그렇게 몰락했냐? 그 사람이 워낙 악하고 나쁜 계획을 꾸미다가 스스로 자초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만이 아주 반듯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칩시다. 하만이 반듯하고 훌륭해도 그게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요. 1인자가 악한 사람 같으면 정직하고 반듯한 2인자는 언제 목이 달아날는지 알 수 없어요. 이게 2인자가 겪는 서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2인자뿐이겠어요? 그 밑에 사람은 더한 거죠. 다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진 거예요. 모르드게가 아무리 대단하게 됐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왕의 자리에 앉은 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둘째 그 2인자의 서름을 그는 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게 한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이 고레스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와서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이 다시 과거에 사람이 살만한 도시로 회복되기는 했으나, 그러나 벗어버리지 못하는 굴레가 뭡니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라는 거예요. 속국이라고 하는 그 멍에는 여전히 벗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한계,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더서는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하고 덮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는 건데, 위대한 승리긴 한데 여전히 2인자에 불과하구나. 그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겠다. 아하수에로의 그 밑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게 그들의 한계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의 세상을 상징한다. 그리고 거기 1인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이 세상을 거머쥐고 흔들고 있는 세력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그 모든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아하수에로 왕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 아래서 거기 굴종하고 때로는 거기 끌려다니고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런 차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셨고 또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여러분들과 저를 아들과 딸로 받아주셔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린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는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오늘도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와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 고난도 없이 살아가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실한 다니엘도 사자굴에 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어리석은 다리오 왕이 간교한 신하들의 말에 넘어가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기도하고 그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만약에 어기면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왕이 우리의 신이 아닙니까? 이럴 때 어리석은 다리오가 그 법을 공표했어요. 근데 이때 다니엘은 2인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다리오 왕 다음 자리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법이 공표된 걸 다 알아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100점짜리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하던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성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겪는 전쟁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사회적 부조리가 주는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가 세상의 타락하고 퇴폐적인 그런 문화들 그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깨짐에서 오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힘들구나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고통이 1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1인자가 되면 그런 고난이 없겠지 생각하지만 국가 원수가 각 나라의 1인자라고 할 수 있고 부자로 말하면 재벌 총수가 부자고 지식으로 말하면 노벨상 정도 받는 사람은 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분들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재벌 총수들도 그 재산 관리, 기업 관리 때문에 늘 고통 가운데 쫓겨야 되는 것이고 잠언의 말씀대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도 더 심한 것이고 옛날에 이 얘기하니까 어떤 애가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꼭 삐딱한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국가 원수 언제나 평안한 잠을 잡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날마다 번뇌, 고뇌의 밤을 보내느라고 잠을 못 잔다 그렇게 말한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1인자라고 해서 편안한 건 이 세상에 숨쉬며 사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1인자든 2인자든 그게 다 근본적인 한계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별일 없으시죠? 그러면은 별일 없다 그래. 근데 별일이 없긴 왜 없겠어요? 다 있지요. 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별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냐 하면은 그 정도 고통이야 저만 있겠어요. 다 있는 거죠. 이렇게 자조 섞인 위로로 하는 말이지 별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뭔가 이렇게 있어요.
만족스러워 보이는 분도 인생이 힘들긴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 낳아가지고 다 공부도 잘하고 다 멋진 남자, 여자 만나 시집가고 장가가면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지만 시집가고 장가간 그다음에 방이 텅 빈 거 보면 몇십 년 내가 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구나, 빈집 증후군을 겪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것들이 전화도 한 통 안 하면 배신감에 몇십 년 수고했는데 헛수고구나, 자기들 행복하느라고 전화도 안 해. 근데 여러분, 전화 많이 오면요, 전화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엄마 애가 열나는데 빨리 와 그러면 평생 애프터 서비스 하느라고 허리가 꼬부러질 때까지 따라다녀도 이게 끝나질 않아요. 인생살이가 다 그런 거예요. 누가 별일 없으세요? 그럼 별일 있다 그러세요. 별일이 있고 기도 제목이 많고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래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눈물도 한숨도 신음과 그 고통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사나? 여러분, 오래 살기를 다 원하시지만은 만약에 이런 악하고 이 재해가 많고 이 고통이 많고 병이 많은 세상에서 너 오래오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복일까요? 너 살기 싫을 만큼 오래오래 살아라 그런 게 복이겠어요?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한다 그게 복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의학도 발전하고 이 세상도 점점 좋아져서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좋아질 것도 아니고 점점 악해지다가 세상은 무너진다.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 그런 얘기가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는 노아 홍수 때를 말해요. 노아 홍수 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홍수 심판이 물이잖아요. 그런데 7절 이제 하늘과 땅, 현재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노를 받았는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사르기 위하여 앞으로 현재의 이 땅과 이 하늘은 불태워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거기 이상한 말들이 중간에 있죠.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다. 여러분,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심판이 있다는 말이고 보호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때가 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해가 뜨고 달이 뜨게 하시고 삼라만상이 돌아가도록 그때까지는 이걸 운영하신다는, 그때까지. 근데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될 때까지 잠깐 유예 기간 동안에만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그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다. 그때까지만 해가 뜨고 달이 뜰 것입니다. 근데 그날과 그때는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노아 홍수 때는 물로 망한 것처럼 이제는 불로 이 땅이 다 멸할 것이다. 그거를 얘기하면서 세상의 미래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 세상은 사단 같은 존재가 주무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멸망하냐?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거든요. 사단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그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온다. 성경의 미래관, 세계관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지 끊임없이 세상이 발전한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일단 어떤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80억 중에 한 명으로 살고 있는 나도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한계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는 뭐 몇십 년 이르지만 성경은 밤의 한 경점 같다. 점 하나와 같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뭐 얼마나 살겠어요? 참 별거 아니에요. 그런 나의 한계, 그거를 솔직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한계, 이 세상이 제 아무리 대단한 걸 만들어내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오늘 말씀처럼
불에 녹아질 때가 있다고 하는 그 한계에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나요? 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는 그 대안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을 밖으로 돌려서 저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대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그냥 막연한 공상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구구절절히 말씀하는 것인 줄로 알고, 지금 두 발은 땅에 디디고 있지만 눈을 들어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세계관이고 우리 인생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봉사하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 일이지만 세상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서 로마를 물리치고 영광을 누릴 걸로 기대를 했는데 이게 땅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 계속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여기 때와 시기는 이 땅에 뭔가가 이루어질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날과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사명은 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땅끝은 이 세상이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너희는 내 증인인데, 내 증인, 나 예수의 증인이고,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증인인데, 그렇게 해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될 지점에 도착하는 거죠. 아, 나도 이 80억이나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서 있구나. 내 부모님이 계시고 배우자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날 사랑해주는 친구도 있고, 나는 이렇게 많이 얽혀서 사는 것 같지만 이런 주제 앞에 서면 나는 외로운 개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거 얼마 안 되는 시간 속에 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자리야말로 가장 깊은 신앙적 결단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우리가 늘 물어야 될 근본적 질문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이 질문을 평생 스스로에게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돼야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이 근원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늘 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면서 그 답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언급이 나오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같이 보이는 삶의 스타일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삽니까? 비록 지금은 잠깐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속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처럼 고단하고 어려운 일을 겪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 것처럼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거죠. 여러분, 눈물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뇌가 깊어지면 기도도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연이 더 많고 마음 아픈 일이 많으면 우리의 눈물이 더 진해지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더 정화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진솔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었던 세상에 많이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눈물이 흘러서 이 세상이 잘 안 보이게 될 텐데, 그 대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달렸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궁궐이 아닌 초막이라 할지라도 우리 선배들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기쁨의 찬양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견뎌내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주님은 방관자가 아니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힘을 주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잘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벽한 건 아니어서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 세상을 휘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물도 고난도 많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경건한 사람으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믿음의 시야를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 드림으로 저희의 순종을 고백합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구연합 산상기도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2026 교구연합 산상 기도회,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다시 모여 부르짖을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2026 교구연합 산상기도회는 7월 4일 화양교회 최상우 목사님의 1차 집회와 7월 11일 더푸른교회 강은도 목사님의 2차 집회로 열립니다. 해당 교구별로 함께 모여 기도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다시 춤추게 합니다. 교구연합 산상기도회가 7월 4일 토요일, 11일 토요일 1, 2차로 영락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한 셔틀버스는 수유역에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운행됩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6년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렇게 삽시다라는 주제로 6월 29일 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는 새벽 6시, 7월 4일 토요일은 새벽 6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세례 입교식과 성찬식이 7월 5일 주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소그룹 리더 훈련이 7월 5일에 개강합니다. 주보에 게시된 QR코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관악동작 금천교구 28구역 박영자 은퇴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현흥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6월 29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6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의 현실적인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힘써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견뎌낼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